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을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이 말씀에서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절대적이다, 그렇게 뺏기 다르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요 끝맺음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그리고 언제 어디로 오실 것이냐, 그것을 주님 자신이 지금 직접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주님이 초림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립해 주고 계시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틀림없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6절밖에 안 되는 본문 전체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초긴장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에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37절에는 어느 정도로 기다리냐면은 오밤중 2경이 됐든 3경이 됐든 밤새도록 그렇게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절대 자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언제 오실지를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을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렇게 정말 아주 저는 읽으면서 그야말로 초긴장, 숨이 막힐 정도의 6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누워서 그렇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잠도 자지 말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초긴장하고 있으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를 전혀 모르게 재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이렇게 초긴장한 상태에서 기다리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초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떤 것이길래 그러냐?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본문이 단어 하나하나는 다 평이합니다. 또 어디 어려울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도 어렵고 많은 생각을 하셔야만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문이 쉽지 않은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때에 어떻게 만나는 거고 무슨 복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코이노니아를 하시면서 이게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본문은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 생각하셔야만 올바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종말론적 복이냐, 아니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복이 아니면 구원론적 복이냐 하는 점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 본문은 전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마지막 끝맺음이에요. 끝맺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맺는 게 성경이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 다시 한번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말론적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말론적 복을 생각하려면은 천년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는데, 지금 정립하는 시간에서는 신학적인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천년설 쪽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제외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적 문제도 제외하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이미 오신 다음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문맥상으로도 봐도 그건 전천년설적이지 후천년설적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여겨져서, 또 후천년설까지 정립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전천년설 범위 내에서 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환란 전 재림설이고 환란 후 재림설.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환란 전에 재림하시느냐 환란 후에 재림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환란 전 재림설은 주님이 두 번 재림하시는 것이 신학적인 환란 전 재림설입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이시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초긴장 상태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환란 전 재림서로는 공중 재림이지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년 환란 속에서 주님을 목이 빠지게 자지도 않고 기다릴 건 없으니까 환란 중에서는 환란을 견뎌내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중재림에 있어서의 본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중재림을 하실 때, 첫 번째 재림을 하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들림을 받는 거예요. 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주님을 기다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니까, 환란 전 재림설에서는 주님을 초조하게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기다릴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종말론적 복으로 정리를 하려면은 환란전 재림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떤 것이 성립하느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님이 오실 거를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환란전 재림설로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휴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니까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게 문제가 되죠. 환란전 재림설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서 휴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전 재림설로는 본문의 복은 해석이 안 된다 겁니다. 더군다나 아시는 대로 지금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군중들, 무리들, 율신 신앙과 율신 종교를 대비해서 지금 정립해 왔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러 온 사람들은 율신 신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 무리들인 율신 종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종말론적인 복으로 해석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환란전 재림설로는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환란 후 재림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란 후 재림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없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 환란 후 재림설인 신학이 정립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값없이 특별히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구원하셨다.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을 보냈을 때 그 환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대환란을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은 성화의 복이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환란이라는 고난을 고진 감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천년왕국에 입국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지금 어느 때냐면은 환란이 시작된 때가 아니고 환란 전이에요. 그럼 환란 전에 빨리 성화되어서 천국 가기를 소원해야지 환란을 제발 와서 그 엄청난 환란을 겪은 다음에 지상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거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에 합당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복으로 본문을 정립하는 데 문제는 지금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환란을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서게 하라고 해요. 이 환란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건 화를 당하는 것을 소원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 되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종말론적 복은 어떤 복이 되냐면 육신이 구원을 받아서 육신이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세림설도 남은 자가 구원은 결국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고, 환란 후 재림설도 결국 성화돼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구원은 세상 구원론이에요. 천국 왕국, 천년 왕국 구원이라는 건 결국 세상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구원이지 천국구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예컨대 신천지 같은 데가 바로 이런 해석 때문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니 정말 이 구원판이 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구원이죠.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해석이나 정립이 가능하냐? 그러려면은 피복음적인 종말론적 복을 생각하셔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지구상엔 우리를 빼놓고는 200여 명도 안 되는 우리를 빼놓고는 전 세계의 구원론은 전부 피복음적 구원론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럼 피복음적 구원론에 있어서의 복은 어떤 게 복입니까? 여쭤볼게요.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피복음의 복입니까?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론의 복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확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은 지금 구원을 이 사람들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확신하고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이 복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숨이 막힐 정도로 초긴장 상태에서 의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복음적 구원의 복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예정하셨고 예수의 피로 너희 죄 삼아서 구원했다. 그거를 예정론자 장로교에서 그거 안 믿어도 구원받아. 그렇게 가르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꼭 믿고 확신해야 돼. 의지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리 같은 경우에 믿음은 구원받고 또 그러다가 의심이 생기면 구원을 잃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끝내 구원받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복은 누가 복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지,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일 수 없습니다. 피복음적으로는. 근데 지금 본문은 확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확신자가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파가 대표적입니다. 아주 구원파는 의심하면 절대 안 돼. 그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성경 말씀 뭘 가지고 맨날 며칠 몇 시에 네가 구원받다. 그냥 틀림없이 기억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피복음적 구원론은 구원을 확신해야지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는데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확신자가 아니라 구원을 의심받고만 있는 사람이야. 피복음적으로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지금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도록이면 주님 제발 좀 늦게 오시고 천천히 오셔.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초조하게 주님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 의미.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심판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건 환난 전 재림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휴거 못하고 또 환난 후 재림설도 아니 구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7년 환난이 와. 그게 복의 저주예요. 본문이 피복음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예정론이나 의지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복음적으로는 본문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피복음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휴고를 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릴 거 없어. 다리 뻗고 쭉 자고 있다가 휴고하면 되는 거지. 안 맞는 거죠. 또 성도의 견인 그냥 고진감래해가지고서는 뭐 어거지로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은 못 참아내지만 차라리 환란이 오면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구원받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복으로 해석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 예수를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다려요? 네? 그는 우리가 휴거하고 지금 복음 때문에 이따가 휴거를 하는 거야. 왜냐? 그러면 그것이 왜 복이냐 하면은 참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또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육신으로 그냥 너무 어려운 게 많아. 그러니까 빨리 휴가했으면 좋겠다. 병들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내가 휴거하려고. 안 그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내가 휴거해서 빨리 들림을 받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 고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또는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도피가 돼.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어디도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고 가르치지 야 너한테 오거든 그냥 하나님한테 해서 빨리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뭐가 되냐면은 나는 이제 천국 가고 너희들 날 핍박하던 것들 좀 아주 환난 중에 좀 박살 좀 나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종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만 싹 빠져나고 핍박받은 사람들 고난받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실은 내가 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고난당하는 것을 복으로 해석하고 그게 되는 겁니까? 허기야 그렇지 그냥 미워하는 사람 못 되는 거 보면은 마음이 괜찮습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런 주님 기다림은 그것은 개인적이 아니에요. 그건 집단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구원론은 개인에 해당되는 거지 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마누라 양 예수 잘 믿으니까 성경은 너희 마누라만 예수 잘 믿으면 너희 마누라 휴거할 때 치마 꼬리 잡고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고 간접이라는 문제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년왕국의 논리는 세상권이지 천국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냥 초인장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주거론으로 해석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복인 것 같아도 그것도 복이 아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겁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복이라는 게 성경적인 건 뭐가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증거하시는 것처럼 성경적 복은 구원의 복이지 휴거나 성화의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마카리오스라는 그 복은 성경은 그런 무슨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출세하고 배불르고 삼박자구원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 구원이요 영원 구원만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그래요. 그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복을 종말론적 복으로 해석하면은 그 복은 복론에 어디에도 거기에도 맞지 않는다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에 있어서는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답은 구원론적 복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실제는 전부 종말론적 복으로 돼 있지 구원론적 복으로 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적 구원론이 어떤 것인가? 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느냐? 그 점을 본문으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적 구원론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육신의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다 하나 또는 자기 자신이 뭐 선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력으로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서 의해서 구원을 하겠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 신인 메시아의 약속의 구원론을 정립하심에 있어서 하나 더 꼭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직접 구원이에요? 간접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12장을 정립해 오시면서 정립해드렸죠? 그건 절대로 성경은 간접 구원이 아니에요. 직접 구원이지.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직접 구원입니까? 간접 구원입니까? 우선 예수 피 자체가 직접은 아니죠. 피라는 게 예수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그러지 예수 피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피는 간접적으로는 예수라고 그렇게 어거지로 논리를 펼 수 있지만 그건 직접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피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어찌까지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접이지 직접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직접 구원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개별적 구원이지 집단적 구원이 아니에요. 혹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걸 보시고 집단적 구원으로 아실까봐 선지서 같은 데서는 이 점을 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지 육신 구원이 아니다. 이 점을 성경적 구원론의 핵심으로 우선 정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메시아에 의한 구원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를 성경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만 써 있어요. 메시아 대망론과 메시아 대망의 성취론. 그런데 이 메시아 대망과 메시아 성취론을 성경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둘을 모르겠는데 문제였어. 첫째는
메시아 대망, 메시를 기다리는 것은 초림 예수예요. 초림. 처음 오신 예수.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은 초림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 지금 초림 와 계시면서 다시 오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분명히 지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다 끝난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은 재림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는 한 번이 아니에요. 기다림 자체가 구약적인 초림이 있고 물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 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대체로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한 게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재림 예수를 성경이 계시하고 한 게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엘리야죠. 엘리야는 크고 두려운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도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메시아 대망은 둘로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피복음자들도 대체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오심은 휴고되니 종말론이라는 게 다 재림과 상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뭘 잘못 알고 있느냐? 주님 초림도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걸 전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해석할 때 성령을 기다리라.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 약속은 메시아에 의한 육신의 인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메시아고, 또 하나는 죽으신 다음에 다시 오실 분도 메시아예요. 기다려야 되는 게.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도 두 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계시하는 거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36절에 인자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것처럼 오겠다. 그렇게도 틀림없이 재림이세요. 그런데 그때 재림은 어떤 재림입니까? 심판자로서 오시는 재림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20절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고 21절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게, 모든 사람이 제자들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심판으로 해석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심의 재림과 성령으로 재림.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초림으로서의 재림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건 보혜사로만 하는 거야. 뭐 조영기 같은 사람은 그냥 설교 때마다 보혜사님을 이제 노래처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보혜사는 그냥 성령으로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서의 보혜사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보혜사론으로 시작된 게 18절 이후로 쭉 가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니, 삼일체론으로 봐도 주님의 영은 주님이죠. 로마서 8장 9절 10절 내용처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의 재림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을의 육신으로 오신 초림과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만 아예 세례로 아예 박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린 휴거하고 요 악질들 다 그냥 심판되고 그 전에 우린 휴거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이 점 정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쭤볼게요. 피복음에 있어서의 구원론은 메시아의 초림에만 가능합니까? 재림 때도 가능합니까? 어느 때만 가능해요? 육신으로 오실 초림 때만 가능해. 아니,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으려면은 그것은 초림에만 해당되는, 육신으로 오셔서만 해당되는 거야. 안 그래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로는 전혀 구원이 불가능한 게 피복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복음적으로는 초림은 육신으로 오는 것만 초림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재림은 심판주 재림밖에 해석할 수 없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게 피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말은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세미나 때도 여러 번 정립해 드렸어도 재림 예수 그러면은 을의 심판주 재림으로 생각하고 휴거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지금은 조금 남겨놓고 계속 정리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늘 제가 계시록 정립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은 절대로 구원론을 정립하고 있는 거지 심판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신천지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다 계시록 가지고 겁주는 거예요. 그냥. 피복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주님 재림론이니까. 그럼 그것은 피복음적으로는 그건 심판이지 절대로 구원론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 21절은 그건 구원론이지 심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고 뭐고 다 겁주는 건 하여튼 신천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계시록은 전부 겁주는 용어로, 심판용어로만 해석해서 그래. 아찔한 얘기죠. 그러니까 종말론 계시록 가지고 복이라는 얘기는 안 되죠. 화백히. 그러기 전에 너희들 구원받으라 이렇게 겁주는 겁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점은, 제가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감사했어. 늘 저는 왜 피복음이 안 됩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립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복음으로는 육신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로 구원이니까 그 외에는 구원론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피복음조는 어떤 형태의 재림이든지 심판주로서의 재림 외에는 아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론적 복이 어떤 것인가? 우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것은 구원론적 복이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문으로는 그 복은 그러니까